오늘도 여러분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우리 사도행전의 말씀을 이어서 공부하며 은혜를 받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7절로 18절의 내용을 계속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으로 은혜 받겠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사도 바울이 드디어 전도 사역을 보고합니다. 이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드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마게도냐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또 예배소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끝으로 로마에 도착하기 전에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가하고, 드디어 빌립 지사와 만나서 며칠간 머물다가 마지막 은혜의 간증을 나누며 신앙을 나누다가 결국은 예루살렘으로 출발해서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한 것은 대단히 영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에 모든 역사를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기록했는데 거의 모든 복음의 4분의 1, 예를 들어 마태복음의 4분의 1은 무엇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느냐면 예수님의 순환기간, 순환에 대한 사건이 한 복음서의 4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대단히 중요한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도 역시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서 이 바울의 사건 중에서 가장 길게 기록한 장이 바로 예루살렘을 도착해서 순환기간을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도 공생애 중에 전체 4분의 1을 이 순환기간을 기록한 것처럼 바울의 기간도 바로 4분의 1을 순환기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 순환이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전도 사역을 보고하는 3차 전도에 대한 전도 사역을 보고할 때 그때부터 순환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항상 고난이 올 때는 어느 때 오느냐? 우리가 고난의 복음을 다 증거하고 모든 일을 다 마치고 마무리되어 갈 때, 그때 항상 고난이 온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처음 시작할 때는 고난이 안 옵니다. 별로 대수롭지 않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보 신앙 때는 별로 고난이 안 와요. 그런데 어느 때 오면 고난이 크냐?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생각하는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시험이 오면 크게 오고 무너져도 크게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될 것이 어느 때냐? 바로 신앙을 막바지에 다뤄서 주님을 만나러 갈 그 때가 가장 위험한 때인 줄 알고, 항상 은혜가 있는 곳에 누구도 같이 있다고요? 마귀도 같이 있다고 하는 것처럼 은혜가 없는 곳에 마귀도 별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은혜의 때가 어느 때냐? 복음을 증거할 때도 증거할 때지만 이제 마지막으로 복음을 위해서 순환을 당할 때가 가장 은혜가 있을 때요. 이때 하나님이 극적으로 역사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고난이 다가와도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믿는 자에겐 고난이 축복이요, 기적이요, 역사요. 오히려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놀라운 사건은 고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면서 영광이 나타난 것처럼, 여러분도 어떤 생활 가운데도 신앙생활에 고난이 다가온다고 절망하고 좌절하지 마시고, 그때일수록 더 용기를 가지시고 바울처럼 담대하게 감당해 나가면 반드시 바울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나게 될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의 귀환에 대해서 매우 중대한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건이 이제 오늘서부터 계속해서 또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요즘 휴가 기간이 7월 말 그리고 8월 초가 아주 피크 타임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성도들도 많이 갔을 줄 알지만 그래도 많이는 안 간 것 같아요. 이쪽이 조금 비고 이쪽은 좀 덜 비고 이쪽이 약간 더 비고 오른쪽이 조금 덜 비었네요. 그러나 오늘 휴가 가신 분들에게도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의 보고 내용을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사도 바울은 야고보가 감독으로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전도 여행의 실적 보고를 받았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기도하며 부르짖고 간구해서 안수를 해서 그들의 복음의 사역을 증거케 했던 놀라운 사건은 바로 바울과 누굽니까? 바울과 누구예요? 기억나는 대로 이야기해 보세요. 성령의 안수받고 출발한 사람이 누굽니까?
큰 소리로 누구요? 근데 왜 실라라고 그래요 자꾸? 바울과 바나바였습니다. 나중에는 헤어지게 되었지만은, 그러나 그때 당시는 정말 그들이 복음을 들고 안수받고 교회에서 출발할 때 엄청난 각오와 결심이 아니고는 출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성공적으로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드디어 야고보, 즉 예수님의 아들인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 그때 당시 감독 최고 지도자였거든요. 오늘날 교회 당회장처럼 예루살렘 교회를 주도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가서 전도 사역에 대해서 보고를 하게 됩니다. 마치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선교대라면 선교대에 와서 선교사들이 보고를 하잖아요. 그 보고가 바로 이것이 전례가 되어서 매번 우리가 보고를 하는데, 바로 바울도 이렇게 보고 사역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21장 17절로 19절에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여기서 보면 기꺼이 영접했다라는 것은 사실은 바울이 그렇게 썩 환영받을 만한 입장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야고보 감독은 바울에 대해서 굉장히 기묘하게 중요하게 여겼지만, 그 외의 사람들은 당시 예루살렘에서 바울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들이 많이 유오미로 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 사실 바울이 예루살렘에 온다면 바울은 뭘 말하느냐, 그 깊은 불구덩이에 자기 자신을 던지는 것과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사실 바울을 영접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그래도 예루살렘 교회는 자기들이 파송했기 때문에 바울을 기꺼이라는 단어를 쓴 것은 그냥 정말로 어쩔 수 없이 그 바울을 영접했다.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있더라.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봉사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 사신 일을 낱낱이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인 야고보와 장로들에게 철저하게 세세하게 보고를 했던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은 항상 나 혼자 신앙생활 한다고 그냥 두리뭉실이 신앙생활에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신앙은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주인이시면 여러분들이 주인한테 늘 보고하는 생활이 신앙생활에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가 사실 신앙생활하면서 보고하는 생활 합니까? 내 마음대로 아침에 일어나서 내 마음대로 기도하고 내 마음대로 움직이고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생활하다가, 바울이 그렇게 보고하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늘 보고가 필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 일과를 딱 지나고 나면 저녁 때 잠자기 전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신앙을 보고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이렇게 했습니다. 일어나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는데, 따져보니 하나님, 오늘 내가 전도도 못했네요. 복음 한마디 전하지 못했네요. 기도로 제대로 하지 못했네요. 말씀 한 구절 제대로 읽지 못했네요. 이렇게 보고하는 생활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한 생활이요, 바울도 비록 자기 자신이 그들보다도 훨씬 더 능력 있는 실력자예요. 예루살렘의 어느 누구 지도자보다도 바울은 위대한 학문과 철저한 바리새이적, 율법주의적, 사두개적인 신앙관을 가졌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보고할 이유가 없었어요. 보고 안 해도 아무에게도 자기가 해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질서를 잘 깨닫고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서 낱낱이 보고했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보면 예수님 생존 당시에도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어느 날 70명의 제자들을 뽑아놓고 그들에게 강권적으로 안수해주고 그들에게 능력을 보여줘서 너희는 온 마을에 퍼져나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라. 그래 나가서 복음을 증거했더니 귀신이 떠나가고 안진병이가 일어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외치니까 병자가 치료받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야,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이렇게 기적이 일어나다니. 그래서 일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 보고를 했잖아요. 우리가 가서 했더니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설교를 했더니 안진병가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고 저주가 물러갔습니다. 야, 놀랍습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귀신이 떠나간 거 항복한 것만 기뻐하지 말라. 하늘에서 너희들이 주의 복음을 증거한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을 너희가 가져라는 그 말씀으로 교훈 주면서 그 보고를 받던 사실, 바울도 이 말씀을 깨달아서 열심으로 낱낱이 보고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루살렘에 돌아와 예루살렘의 교회의 감독이었던 야고보와
장로들이 있는 곳에서 먼저 문안하고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자기와 함께 주셔서 어떻게 일을 행했으며 저 이방인들은 당신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의 복음은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줄 알았더니 그것이 아니었다. 내가 트로아나 마게도냐나 데살로니가나 고린도나 에베소나 안디옥이나 빌립보에 가봤더니 이방인들이 더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이방인들이 더 열정적으로 예수를 사모하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되었으니 너희가 이것에 대해서 깊은 깨달음을 갖고 이 복음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질 것을 승리한 기록들을 낱낱이 보고할 때에 저희가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성경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한 영혼이 전도되는 것을 교회에 와서 보고하는 것이 너무나 아름다운 걸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런데 주일날에 새신자 환영할 때 새신자들이 일어나서 박수 치라고 그러면 박수를 굉장히 약하게 쳐서 제가 다시 한번 박수 칩시다 하고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보면 성도들이 새신자가 한 명이 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깊이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걸 깨달아요. 오늘 새신자 또 왔구나. 한번 따라합시다. 오늘도 저기 또 왔구나. 한번 따라합시다. 오늘도 저기 또 왔네. 아이고 여기 오늘은 많이 왔네. 오늘은 저분은 누구길래 저렇게 많이 데려왔을까. 우리가 얼마나 극히 평범하고도 알량한 마음으로 새신자를 바라보고 그냥 새롭게 왔다는 것, 그 감정 외에는 더 깊은 감정을 갖고 그들을 바라보고 있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러면요 영광을 돌리는 행위가 못됩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자기가 전도를 했더니 이렇게 복음의 역사가 나더라. 이방인들이 이렇게 구원받고 이렇게 회개하고 오히려 유대인들보다 더 성령 충만하여 정말로 복음이 확장되는데 물결같이 파도같이 구름같이 복음이 확장되더라 증거했을 때 예루살렘의 장로들과 성도들이 영광을 돌리고 기뻐했다는 거죠. 여러분도 주일날에 새신자가 와서 박수 칠 때 제발 좀 요렇게 치지 말고 세게 한 번 더 새신자가 왔습니다. 한번 박수 준비 시작. 예. 아유 주일날에 성전이 꽉 찬 성도보다 이렇게 적은 성도가 소리가 더 크네요. 이게 뭡니까? 마음 하나만 싹 바꿔먹어도 이렇게 자세가 틀려지고 소리가 틀려진다는 것은 세상을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사는 것도 열정적으로 살겠다는 마음 하나만 바꿔먹어도 세상이 달라지고 환경이 달라지고 가정이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져요. 저희 집 아파트는 5층입니다. 5층에서 아래를 내다보면 바로 입구인데 사람들이 나가는 모습을 봐요. 나가는 모습 속에요 두 종류를 봅니다. 어떤 분은 나갈 때 시름 아무 힘도 없이, 어떤 분은 나가는데 그냥 신나게 쏜살같이 나가는데 벌써 걸음이 틀려요. 사는 삶의 사세는 절대로 환경이 있지 않냐고 마음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고 이 전도 사역을 할 때 로마의 예루살렘의 감독을 비롯해서 장로들과 거기에 중직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데 영광을 돌리는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것이 아니라 더욱 감사한 것은 바울이 이방교회에서, 당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교회를 도와줘야 되는데 어떻게 거꾸로 됐어요. 이방교회가 전도를 받고 전도받은 이방교회가 더 많이 헌금을 해서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는 이런 꼴이 되었습니다. 반대가 됐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복음의 원산지입니다. 복음의 중심지입니다. 복음의 발상지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 교회에 전도 헌금을 보내서 선교를 하고 구제를 해야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역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방인들이 더 은혜가 충만했다는 것을 그때 당시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은혜가 충만하다고 자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우리가 아닌 믿음이 약한 자들이 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고 믿음이 약한 자들이 더 교회를 위해서 충성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오래됐다고 교회에 충성하는 것 같습니까? 교회 교육자라 교회 직분을 받은 자라고 교회에 충성하는 것 같습니까? 사실적으로 꽉 뜯어놓고 엄밀히 펼쳐놓고 서류를 펼쳐놓고 그의 행동을 다 펼쳐놓으면 오히려 평신도들이 더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있으며 헌신하고 있으며 말을 안 할 뿐이지 정말로 제게 감격스러운 성도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바로 이방교회가 그랬습니다. 여기서 전도 사역만 보고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뭘 보고 있느냐? 구제와 헌금한 것, 성교 헌금을 거둬온 것을 이 예루살렘의 야고보와 그리고 장로들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보고 내용은 네 가지인데 그 네 가지 중에 첫 번째 내용이 무엇이냐? 유럽의 복음을 전파하는 중 회개하는 사람이 많았다는 사실. 사실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가하면 회개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얼마나 마음이 딱딱했든지 복음을 전하면 오히려 죽이려 했고 그들을 감옥으로 넣으려 사도 바울이 마치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 예수님을 해방하는 자의 삶을 살았을 때처럼 그때는 모두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다 예루살렘에서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복음의 원산지나 본산지요 발상지인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은 오히려 복음이 증거가 되지 아니하고 복음이 외부로 나가서 이방 시대에 복음을 증거하니까 이방에서 폭발적으로 복음이 일어나는데 복음의 역사가 제일 첫 번째 증거는 무엇이 나타나냐? 회개의 역사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회개하는 마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회개하는 걸 여러분 초신자, 예수 안 믿는 자가 회개하는 걸 생각하지만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회개는 누가 해야 되느냐?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이 회개를 많이 해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교회를 운영해 보면서요, 뭘 느끼느냐? 초신자들보다 교회에 중직을 맡은 자들이 회개를 해야 교회가 영적인 바람이 일어나고 영적인 부흥이라고. 왜? 앞에서 모범을 보여주지 않으면 뒤에 사람들이 절대로 따라오지 않습니다. 학교의 교육도 그렇고 사회적 조직도 그렇고 무엇이든지 앞에서 모범을 보여주지 않는데 누가 여러분 그 조직을 따라갑니까? 그런데 흔히 신앙인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자기는 회개할 게 없다는데 여러분 진짜 회개할 게 없을까요? 전도하지 않은 것도 회개이고 교회 위에서 기도하지 않은 것도 회개이고 정말로 교회에 와서 직분의 명함만 가졌지만 교회를 위해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면서 헌신해 보았는가? 엄밀히 생각해보면 따져보면 기도를 많이 안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심지어는 교회의 영적 지도자여 영적 아버지로 저를 세워줬으면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셔야 되는데 어떤 분은 목사님 까먹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는 분은 속이 뒤틀려가지고 아파 죽겠어요.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되죠. 회개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있으며 회개가 있는 곳에 변화가 있으며 회개가 있는 곳에 창조가 있으며 회개가 있는 곳에 생명이 있으며 회개가 있는 곳에 창대와 부흥과 발전이 있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런데 그 회개가 어디로부터 먼저 이루어졌어야 되느냐? 사실은 예루살렘으로부터 회개가 먼저 이루어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회개를 외쳐도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회개를 외쳐도 이스라엘은 회개치도 않았으며 오히려 회개를 외치는 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 회개의 은혜가 어디로 나가버리고 말았습니까? 이방인들에게 회개의 은혜가 전달되고 말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니까 회개의 눈물, 그냥 말씀 한마디만 했어도 회개하라! 성경이 아니면 이방인들이 어찌할꼬 하며 가슴을 치면서 눈물로 회개했던 그 회개 보고 이것을 전했을 때 거기에 야고보 감독 당회장이나 장로들이 그 예루살렘께서 들었을 때 얼마나 놀랐을까요? 야, 우리가 회개하지 못했었구나. 두 번째 보고사항입니다. 두 번째는 뭘 보고했을까요? 빌립보와 고린도교와 데살로니가 예배소 등지에 복음을 전해 교회를 설립한 사실.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에서 교회를 세우려면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교회를 세우려고 하면 원로들이 찾아오고 공회들이 찾아와서 야, 우리 성당에 와서 제사를 드리면 됐지 왜 별도로 교회를 세우려고 그러냐 방해해서 도대체 이스라엘에서는 교회를 세울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너는 교회의 반석이 되리라. 이것은 바로 너는 교회의 반석이 되리라. 그런데 베드로도 이스라엘 내에서 교회를 세우려니까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결국은 베드로까지도 이방으로 내려가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이방 교회를 먼저. 그래서 사실은 예루살렘이 영적으로 야, 우리가 믿음의 본산지다. 오늘날 이스라엘이 믿음의 본산지요 신앙의 본산지요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의 본산지요 자부하지만 사실적으로는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오늘날 세계적인 국가로 만들어준 것은 이방 민족이 예루살렘을 그렇게 만들어준 거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방이 성령의 부흥, 영적 부흥,
기적의 부흥이 이방에서 일어나지 않았다면 예루살렘은 오늘날 죽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불어오는 폭풍 같은 은혜가 결국은 나중에 주후 300년경 로마가 망할 때 콘스탄틴 황제가 그 폭풍의 바람이 기독교의 영적 공포가 이루어져서 로마가 기독교로 변화됐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로마가 예루살렘으로 영적으로 변한다. 오늘날 이스라엘은 세계적인 국가가 되는 것은 이방 나라 때문에, 이방에 세워진 교회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세계적인 역사를 이뤘던 그 시초가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방 나라서부터 시작됐다는 것. 여러분, 나는 여기 교회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어쩌면 교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분들보다도 아무도 안 알아주고 별로 벼잘 것도 없다고 생각하고 남들이 볼 때 저분이 뭘 할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는, 오히려 그분들을 통해 우리 교회가 부흥되고 있다는, 나는 그렇게 자부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물론 중직들이 일을 하고 요직 요소에서 지구역점들이 일을 하고 순종을 다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교회 부흥은요, 보면은 평신도가 더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전도도 평신들이 더 열심히 해와요. 여기 있는 분들 가운데 중직들이 전도를 많이 해와가지고, 여기 중직들이 10명, 지난번처럼 막 파주 경찰서 직원들이 10명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한번 뭐 불러왔으면 좋겠어요. 그냥 자랑스럽게 그냥 외치겠어요. 여러분, 주님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 교회에서 주인은, 그래서 저도 아니고 이 교회의 중직들이 주인이 아니요, 이 교회는 성도 여러분이 이 교회의 주인인 걸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의 힘이 필요해요. 이방에서 외방에서 열심히 복음 전가하고 전도하는 여러분들, 그래서 바로 빌립 이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전도 보고를 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정신 차리라는 거죠. 이방 교회는 이렇게 회개하여 부흥해서 교회가 요소요소에서, 예루살렘은 자기들의 기득권 때문에 교회를 못 세우게 했지 않았습니까? 이걸 회개하고 뉘우치라는 것입니다. 이걸 자복하고 뉘우치라, 그걸 위해서 보고를 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 바울의 보고는 뭐니까, 예루살렘 봉기를 하여 많은 연부를 수금해서 그 헌금을 예루살렘 깔에다 드렸습니다. 야, 창피하지 않습니까? 만일 우리 교회가 이렇게 큰 교회가 있는데 개척교에서 우리 보고 후원금을 보내오고 선교하라고 보낸다면 얼마나 창피합니까? 창피하네요. 강수진 집사님, 창피하죠? 창피하죠? 우리보다 적은 교회가 우리 교회 보고, 아, 이거 성경금으로 쓰세요, 후원금으로 쓰세요, 이렇게 말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도 여러분 가끔 해외 선교를 나가고 성경을 가져올 때 보면 성도들이, 오히려 평신도들이 저한테 선교하라고 성경금을 주는 분들이 더 많아요. 아이고, 옆에 분에게 성경금 많이 드립시다. 제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선하지만 여러분들이 주시는 성경금 한 푼도 남김없이 전부 다 되돌아갑니다. 장학금으로도 지금 학생들 3명을 돕고 있고, 오는 목사님들 선교사들마다, 그리고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 나라도 내 돈을 보여준 것을 해서 성도들이 정 어렵다고 보고하면 의전실장을 통해서든지 누구를 통해서든지 그걸 전달해서 그걸 반드시 되돌립니다. 왜 그러느냐? 여러분, 우리 교회가 나누어주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베푸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절대로, 그래서 저는 이 교회가 아무리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된다 할지라도 이 일을 남기는 사업은 절대로 안 할 것입니다. 절대로 안 합니다. 사업은 절대로 안 할 겁니다. 뭐든지 안 할 거예요. 선교 사업도 앞으로 선교 사업을 하면 봉사 집단을 세우고 선교단을 세우면 절대로 봉급 주고 쓰는 일꾼들을 세우지 않을 겁니다. 왜? 봉급 주고 일을 하게 되면요, 나중에 그 자리 박탈하잖아요. 저항을 해요. 도전을 해요. 그래서 지금 곤욕을 당하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한국 기독교 목사님들 대부분이 싸우고 목사님을 고발하는 사람들 누구냐? 봉급 주고 일을 하고 교회에서 건축을 할 때 그런 분들한테 맡기다 보니까 나중에 그거를 안 주잖아요. 또 인사 처리되면 인사 받고서 그 사람을 내보내면 그 사람들이 뭐 어쩌니 비리라고 일고 드러나서는데, 난 절대로 내 생애에 교회에서 정식 직원 외에는 선교 사업이나 봉사 사업할 때 그 건물을 짓고, 예를 들어 경로단을 짓거나 경로원을 짓거나 유아실을 짓거나 봉급 주고 일하는 사람은 안 세울 겁니다. 왜? 난 봤으니까요. 그러니 여러분, 선교 보십시오.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가 후원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선교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나누어져야 되는데, 이건 창피하게도 바울이 그 짠짠하고 오히려 어렵고 힘든 이방 교회에서 돈을 모아가지고 헌금을 했으니 이게 여러분 볼상사납습니까? 그런데도 성경에 보니까 거절했다는 말은 없고 돈은 다 좋아가지고 넓적 받아먹은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이거 돈은 좋긴 좋은가 봐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은 싫고 이방 사람들이 쓰는 돈은 좋아하고, 마치 북한 김정은이가 달러는 웰컴이고 코쟁이는 노컴이고 이런 거나 똑같은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 싫은데 돈은 좋아하는 것처럼 예루살렘이 어떤 면에서는 영적으로 큰 문제가 있는 거죠. 네 번째 복음은 뭡니까? 네 번째 복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도처에서 많은 표적과 기생을 행한 일들을 낱낱이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면 기적이 별로 안 일어나요. 왜? 마음이 딱딱하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난 다음에는 모든 로마 군인들과 원로 공회들이 예수 자를 말하는 자마다 죽이고 그리고 핍박하고 고난을 주었으니, 예루살렘 교회라도 그래도 그때 당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만 해도 기적은 기적이지만 그때 당시는 참 어려웠어요. 그러니 복음을 전해도 본지의 사람들은 절대로 기적도 잘 안 일어나고 표적도 잘 안 일어났어요. 왜? 마음문이 다 닫혀버렸으니까. 그런데 이방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기 원하면 이방 사람들의 마음을 가지십시오. 이방 사람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체험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은혜를 받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야, 저 말씀이 무엇인고, 어디에서 들리는 소리인고, 사람의 소리인고 신의 소리인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말을 한도다. 진정으로 우리가 보지 못하였도다. 마술사들에게도 보지 못하였으며 학자들에게도 보지 못하였으며 시인들에게도 보지 못하였으며 문학자들에게도 보지 못하였고 철학자들에게도 듣지 못하였다. 저 말은 어디에서 온 건고? 그렇게 마음에 사모하여 그 말을 듣고 사모했던 이방인들에게 이 사도들이 가서 말씀을 증거한 후에 기도시키고 손들 얹기만 하면은 성령이 막 터지고 방언이 터지고 은사가 나타나고 죽은 자가 일어나는 기적. 바울이 이걸 예루살렘께, 너희들은 뭐하느냐, 마음이 딱딱해서 복음을 전해도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데 내가 이방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는 이런 기적이 일어났으니, 여러분, 우리 순복음 영상교회가 바로 그런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저께 저에게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기적을 처음 했어요. 무슨 일인데요? 제 이름을 공개하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람인지라 공개 안 할 수도 없을 것 같은데 언젠가는 터져 나올 것 같은데 솔직히 좋은 일인데 꼭 이름을 공개하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예, 제가 기적을 체험한 거는 좀 좋지 않은 것이라 그래서 그래요. 뭔데요? 유방에 혹이 있어가지고 병원에서 언젠가는 수술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언젠가가 될지는 모르는 것은 이제 내일이라도 수술해야 되고 일주일에도 수술해야 되는데 수술해야 될 그런 날이 언젠가는 올 것이니까 미리 준비하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얼마나 큽니까? 별로 크지 않습니다. 한 콩알 두 알 만한 게 유방에 이렇게 종양처럼 딱 들어있는데 만져보면 그게 느껴진대요. 그런데 어땠는데요? 목사님이 주일날에 설교하시고 안수기도 할 때, 신유기도 할 때 이렇게 가슴, 여자 성도님이 가슴이 유방에 암이 있는 분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내가 그날에 나도 모르게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라고 그래서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뭐지 대레미를 올려놓은 것처럼 이 가슴이 뜨거워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기도할 때, 제가 신유 기도할 때 철야나 수요일이나 금요일이나 주일을 할 때 의심 말고 손을 얹으세요. 어떤 분들은 손을 안 얹어요. 여러분, 얹고 안 얹고가 별로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대수롭지 않은 게 아니라 대수롭습니다. 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요거 손 하나 올리는 것이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행위입니다. 손 하나 안 올리는 것이 믿음을 보여드리지 못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러니 기적이 안 일어날까 그걸 생각하지 말고 손을 얹고 기도. 가정자녀 환경사업에 문제 있는 자 가슴에 손을 얹으라 그러면 손을 딱 얹으세요. 저는 여러분 뒤에 앉아가지고 주의 종들이, 외부 강사들이 와거나 성교사들이 기도할 때 반드시 문제가 있는 손을 얹으라면 손을 얹습니다.
아픈 곳에 손을 얹으면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왜 근데 여러분들은 안 올려요? 왜 전도사들은 안 올려? 왜 안 올려요? 교구장들은 왜 안 올려? 성도들이 본받아야지. 다 올려야 돼요. 장로님들도 다 올리셔야 돼요. 그게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이 다른 게 아닙니다. 강단에서 주의 종이 원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 진리에 근거하여 말씀에 근거하여 여러분에게 선언하면 순종하고 따라 주셔야 돼요. 그렇게 했더니 이 자매님이 마치 다리미로 옷을 데릴 때 뜨거운 것처럼 가슴이 그렇게 느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수요일 날에 정기검사가 되어서 수요일 날 예배 마치고 오후에 그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는데 의사가 나오더니 아니 수술할 필요가 없게 됐네요. 왜인데? 분명히 안에 사진 찍어서 콩알 2개만한 것이 가슴에 종양같이 있었는데 그것이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완전히 없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한테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성함은 밝히지 않지만 너무 감사해서 너무 고마워서 바울이 그거를 예루살렘 교회에 증거한 것입니다. 당신들은 뭐 하느냐? 이방교회는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데 당신들은 뭐 하느냐? 당신들이 마음을 문을 열고 이와 같은 기적이 일어나기를 소원하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 야고보와 장로들에게 보고드린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역사는 이런 보고를 통해서 뭘 보여주느냐? 자기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럼 없이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을 고백하는 내용으로 보고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럼 없이 복음을 증거했다는, 신앙생활을 했다는, 하나님을 섬겼다는, 하나님께 봉사했다는,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는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러움이 없다는 게 뭡니까? 중국의 맹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자들을 불러놓고 하늘을 향하여 부끄러움이 없고 아래로 구부려 사람을 향하여 부끄러움이 없음이 가장 큰 낙이다. 얼마나 훌륭하게 살았으면 하늘을 향하여 사람들을 구부려 부끄러움 없이 산 것을 자기가 고백했습니까? 인간도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다고 하거늘 하물며 하나님이 믿는 크리스찬이 이런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신앙생활하지 못한다면 이건 여러분 맹자보다도 못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맹자는 신앙인도 아닙니다. 그냥 윤리인이요 도덕인이요 수신인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과 사람 앞에 부끄러움 없이 사는 것이 낙이라고 고백한 말을 한다면 더더욱이 전후자와 앞뒤 내보상에서 합시오. 크리스찬은 더더욱 부끄러움 없이 살아야 됩니다. 그럼 부끄러움 없이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매일같이 저녁마다 잠자기 전에 하루 생활을 보고하십시오. 왜 보고를 해야 됩니까? 보고할 때 부족함을 깨닫을 수가 있으니까요.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의 전도 보고를 받은 예루살렘 교회들은 굉장히 기뻤습니다. 야, 그러냐? 이방인들에도 그런 기적이 일어나냐? 그런데 문제는 뭐였느냐? 예루살렘 교회에 일반 성도들도 있었지만은 유대인 크리스찬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바울이 이런 보고를 할 때 의심을 했습니다. 야, 과연 그럴까? 과연 그랬을까? 사도 바울의 이방 전도의 보고와 구제금 전달로서 이방 전도의 하나님의 뜻임이 보고를 통해서 입증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며 사도행전 21장 20절로 22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도로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하지 말고 또 규명을 지키지 말라 함을 저희가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저희가 필연 그대의 온 것을 들으리라. 자, 로마의 예루살렘의 교회 야고보 감독과 장로들이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됐다는 것에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을 했는데 그 다음에 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뭐라고 했느냐? 네가 이렇게 일을 행한 것을 다 안다, 다 알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들의 신자들은 크리스찬이지만 크리스찬이면서도 모세의 율법을 그대로 지켰고 성전 제사, 즉 구약에서 성전 제사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성전 제사를 그대로 병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즉 율법적인 행위도 유대인이 크리스찬이지만 그대로 행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중적 신앙생활을 한 것입니다. 은혜와 의식을 함께 겸하여서 신앙생활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방에서 전도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합니다. 로마의 예루살렘의 장로들이 네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잘했지만은 가끔 가다가 설교할 때 실수한 게 있다. 뭐냐? 모세의 율법을 배반하라. 그리고 아이들에게는 할례를 하지 말고 결례를 행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한 게 지금 소문이 돼가지고 유대인들에게 왔는데, 이 유대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자라 예수 믿는 자지만은 너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네가 오기만 하면 가만 안 놓겠다고 전부 다 지금 혈기가 왕성해가지고 너를 기다리는데, 네가 온 것을 이미 소문을 들었으니 어찌할꼬? 이 말은 이제 너는 고난이 시작된다는, 순환이 시작된다는 예고를 자기도 모르게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들은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정합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모세의 율법 마땅히 지켜야 되죠. 과격한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바울의 복음주의를 반대했습니다. 너무나 복음에 치우치고 율법은 무시하는 것.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전해들은 바에 의하면 바울은 이방 사람들 가운데 사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디아스포라는 것은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생활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방 나라로 이사를 가서 사는 사람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라고 말합니다. 그 유대인들이 가르칠 때 모세도 배척하라고 가르치고 자식들에게도 할례도 주지 말라고 그러고 유대 사람의 풍습대로 살지도 말라고 그렇게 가르쳤다고 그렇게 말을 퍼쳐왔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바울에 대해서 굉장히 안갚음을 결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부인하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복음을 전하였는데, 실질적으로 유대인의 의식을 굳이 반대하지는 않았지만은 그래도 종국적으로 바울의 복음에 깊이 들어가면 유대인의 복음을 반대한 것이 여러 측면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절에 보니 바울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였으며, 그러나 바울의 근본 태도는 오직 구원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할례는 누구에게 맡긴다? 각자 신앙의 자유에 맡긴다. 이거는요, 엄밀하게 말하면 율법을 부정하는 행위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렇게 행했으니 여러분, 마땅히 바울은 죽음 아니면 고난, 협박, 위협 받을 수밖에 없는 예루살렘의 분위기를 감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사실은 엄밀하게 말해서 율법도 주장해 준 사람입니다. 잘못 유대인들이 해석을 했습니다. 율법은 주장하되 그것이 복음에 반대가 되지 않는 율법을 주장한 것이지 율법을 완전히 부정한 것은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다만 율법 자체에 얽매여 그것에 스스로 의롭게 되려는 시도,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려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는 시도, 율법이 지향하는 바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형식주의 내지는 완고한 유대인의 틀에 매여서 사는 사람들, 어쩌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보다도 무엇이 앞서 있느냐? 모세의 율법이 앞서 있는 것.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율법에 앞서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율법적으로 신앙생활해요. 말씀을 들어도 율법의 기준에서 말씀을 듣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반대가 돼야 됩니다. 말씀 속에 율법이 돼야 되지 율법 속에 말씀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아멘을 못하게 합니다. 어느 교단에 가면 아멘 절대로 못해요. 나는 여러분, 내가 전도사 시절에 모 교회에서 목회를 했는데 그 교단은 정통 고려파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숨소리도 못 내요. 기침하려면은요, 예배드리다 조용히 입 막고 나가서 기침 하고 들어와서, 아멘은요 속으로 해야지 입만 열어서 아멘하면 당장 목사님이 설교하다 말고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는 아멘하지 않습니다, 나가주세요, 이래요. 그러면 이게 보면 뭡니까? 율법 안에 복음이 갇혀 있는 거죠. 이게 문제가 되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게 아니라 복음 안에 무엇이 있다고요? 율법이 있으니까. 복음은 뭡니까? 자유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복음은 진리거든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마음껏 아멘하고 마음껏 할렐루야하고. 왜 아멘 참 안 하시네. 이상한 거예요. 다른 주의 종들이 오면요, 우리 교회 오면은 설교하기가 편하대요. 왜? 반응이 너무 좋고. 나는 근데 만족스럽지가 않아요. 예? 아멘을 해야 되는 것이며, 할렐루야 해야 되는 것이며, 말씀을 받아서 성경에 구약에 보면 모세가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성막을 치고 난 다음에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영통 교통을 나눈 다음에 시내산에 모세의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아들고 내려와서 교육을 시킨 게 제일 먼저 교육시킨 게 뭡니까? 하나님이 모세가 교육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교육시키라고 그랬습니다. 그 교육이 뭐냐? 내가 한마디 한마디 선포할 때마다 아멘으로 온 백성이 소리를 높여 화답하게 하라. 화답하게 하라. 화답하게 하라. 여러분 300만 명이 소리 높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한마디 한마디 sync 때마다 화답하라 했을 때 그 소리가 어떤 소리였을까요? 아멘! 아마 광야를 뒤흔드는 천둥 번개와 같은 함성 소리가 아니었을까?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될 걸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 황건철 장로님처럼 저렇게 나와야 돼요. 그렇게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도 안 나오네. 그래도 많이 발전했습니다. 예. 제가 주여 삼창을 하라고 그랬더니 여러분 어느 주일학교 학생이죠. 내가 물어봤어요. 학생한테, 주일학교 학생한테, 너 예배 드릴 때 주여 삼창하니? 예, 처음에 연초에는요 그렇게 막 쉬게 하더니 요즘에는요 스리슬쩍 안 하대요. 교회 학교가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리슬쩍 안 한대요. 교회 학교에서 스리슬쩍 이제 처음에 연초 때는 막 하더니 안 하기만 해봐요. 내 교육자들 가만두나. 이제 한번 더 그 소리 들으면 내가 그냥 가만 안 놔둘 거야. 지구역자님들 스리슬쩍 처음에는 아멘 하더니 이젠 구역 예배 드릴 때 안 하는 구역도 있을 것이고 지역다 반드시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뭐가 틀려져도 틀려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바로 아멘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데 율법 안에 복음이 아니라 복음 안에 율법이 돼야 돼요. 바울이 그걸 두려워했습니다. 그걸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복음은 인정하되 바로 율법 복음 안에서 율법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방해에 작용한다는 문제를 사도 바울이 지적한 것이지 결코 율법을 배제시킨 것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통하여 여러분 항상 은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다 찬송해 주는 것만 아니라 반대하는 사람도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저도 교회를 운영하면 모든 성도들이 100% 내가 하는 대로 다 아멘 할래요, 다 따라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만일 사람들이 그렇게 된다면 교회는 세계에서 하나뿐이 없어야 돼요. 왜? 교회가 왜 그 수백만 개가 세계에 교회가 있는지 아십니까? 적성에 따라서 믿으라고. 어떤 사람은 성질 급한 사람은 성질 급한 데 가서 믿고, 어떤 사람은 성질이 차분한 사람은 차분한 교회 가서. 왜? 각자 여러분 성품이 다 다르고 이해가 다른데 어떤 데는 헌금을 강조하는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헌금을 강조 안 하는 게 있어요. 어떤 교회 가볼까요? 나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여러분 담임 목사서부터 교육자로 장로님, 권사님 이름까지 다 헌금판이 있어요. 대성전 입구에 가면. 그래서 이름판에 그 장로님이 헌금했나 안 했나, 그 목사가 헌금했나 안 했나 매달 표시를 해놔요. 12달을. 그러니 여러분 헌금 안 하고 견딜 수가 있겠어요? 내가 운영위원 때 오늘날 이거 내놓으면 장로님들이 찬성해 주시겠습니까? 한번 묻고 싶어요. 11조 낸 거 다. 그러니 보십시오. 벌써 답변을 안 하시는 거 봐요. 이게 바로 뭡니까? 사람의 어떤 것이 완벽하게 하나로 통일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결국은 교회는 무엇을 위해서 운영하느냐? 다스기를 위해서 운영할 수밖에 없어요. 한 사람 반대한다고 교회가 멈출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열차가 출발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가야 된다는데 어떤 사람은 가면 안 됩니다. 지금 이러는데 다수가 가자는데 몇 사람이 가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그 몇 사람 때문에 열차가 계속 머물러 있어야 되느냐는 것이죠. 바로 여러분 이 점에서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운영회의를 하거나 교회에 무슨 중직회의를 하면 한 분이라도 반대하면 거의 안 합니다. 그러면 기도합시다. 기도해보고 더 좋은 때 그렇게 해서 결정해요. 그 회의에서 설득을 해봐요. 이렇게 했고 설득을 하면 반대하는 분들도 설득합니다. 설득해서 받아들이면은 일을 추진하지만 나는 끝까지 이 일에 대해서는 찬성 못합니다 하면 기도합시다 하고 그 일을 절대 결정 안 내려요. 여러분 제가 굉장히 강하게 보이죠? 강하게 보이죠? 그러나 절대로 교회는 강하게 운영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인상이 월락 이렇게 생겨가지고 강하게 보여서
저는 강한 걸 먹고 들어가고 사는 사람입니다. 강한 건 그냥 인상 때문에 먹고 들어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영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다 찬송했지만은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나 어떡합니까? 주의 복음이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고 멈출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럴 때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기 전까지 금식하며 기도하며 다 세 번째에 있는데 얼마나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지, 바울이 이제부터 고난이 시작이구나, 내가 이렇게 열정적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열정적으로 사역을 감당해서 헌금도 모아가지고 헌금도 일했는데 이들이 오히려 격려해주고 소망을 주고, 저도 여러분 교회가 처음에 7년 전에 8년 전에 여기 왔을 때는 정말 희망이 없다라고요. 그러나 이젠 8년이 지나면서 조금씩 부흥해서 3부 예배 때는 거의 꽉 차고 2부 예배도 점점점 꽉 차여져가는 이 분위기를 볼 때 교회가 반드시 잘 되는 것이 영적으로 느껴져요. 그러면 희망을 줘야 되는데, 목사님 잘하고 계십니다. 근데 희망을 줘야 되는데 꼭 그런 분만 있는 게 아니에요. 꼭 어디선가 이런 게 옵니다. 이런 분이 옵니다. 목사님, 여기서 시험 들어서 빠져나가고 저기서 시험 들어 빠져나가는데 큰일 났습니다. 큰일 안 날 수가 없죠. 빠져나간 건 굉장히 큰일이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니까 너무 큰일 난 거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열차가 멈출 수는 없다는 거죠. 이 말은 다른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이 복을 했을 때 연합해가지고 단합해서 바울을 보호하려면 얼마든지 보호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단합이 되질 못했어요. 보고 들을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야 좋다고 감사했다가 주변에서 조금 바울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으니까 여론에 떠밀려가지고 결국 바울이 어디에서 체포를 당하는지 아십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체포를 당합니다. 이게 참 영적으로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사람을 잡을 때 달리 잡는 교회가 사람을 잡았어요. 좋아하고 영광받고 기뻐하더니 교회가 사람을 잡으면 교회 안에서 체포를 당했으니, 이게 바로 교회 안에서는, 우리 교회에서는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의 교회 지도자들 야고보와 예루살렘의 장로들이 권면을 했습니다. 왜? 하도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항의를 하니까, 그 권면을 하니까 바울이 할 수 없이 권면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동행자들에게 구약에 행했던 율법적인 결례를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한 것이냐 못한 것이냐는 역사적으로 아직도 미지수예요. 한쪽 신학자들은 잘못됐다, 한쪽 신학자들은 어쩔 수가 없었다라고 말하지만 이것은 참 함부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말씀으로 은혜는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은 바울이 율법을 굳이 반대했다는 것은 헛소문인 줄 알지만, 성경과 율법에 열심히 있는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어떤 일을 꾸밀지 모르고 어떻게 바울을 괴롭힐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에 몇 가지를 사도 바울에게 제안해요. 그러면 좋다, 네가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당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요구하는 거, 이것이 유대인들이 바라는 것이니까 이 제안을 받아달라고 몇 가지 요구사항을 합니다. 그 요구사항이 사도행전 21장 23절 24절 다 같이 말하십시다. 우리가 말하는 대로 이대로 하라. 서운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저희를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저희를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게 대하여 들은 것이 헛된 것이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기어하고 편지하였느니라. 이 말이 굉장히 바울에게는 심적 부담을 많이 가져왔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으로 말한다면 율법이 앞서서는 안 되는데, 이 제안을 하는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과 야고보의 이 제안은 율법을 먼저 앞세우는 행위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시린의 행사를 그대로, 구약의 나시린의 행사가 있잖아요. 나시린을 세우려면 결례를 행하는 것처럼 그 행위를 그대로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용을 어떻게 하느냐, 나시린이 될 때는 비용을, 나시린이 되고자 하는 사람에게 그 비용을 주는 것인데, 그 비용도 예루살렘 교회가 대주는 게 아니라 누구 보고 대렸느냐? 바울 네가 배. 왜냐하면 나시린 결례 행사를 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어요. 적게 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헌금도 거두다 주고 또 연보도 갖다 주고 성경도 갖다 줘서 돈도 많이 헌금을 거두었는데, 나시린 행사는 예루살렘 교회가 책임을 안 지고 누구에게 책임져라고요? 바울에게 책임져요. 이게 바로 뭐냐? 바울에게 문제가 생기면, 이 율법의 결례를 행해서 바울에게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려고?
누구에게 돌리려고? 바울에게 돌리려고. 교회가 되주면은 문제가, 왜 교회에서 이런 걸 되주냐? 교회가 책임을 지게 되는데 바울이 이용을 되면은 바울에게 책임을 돌리니까는 교회는 상관없으니까 자기는 살고 누기는 죽이자, 바울은 죽이자. 결국은 그 사람들이 그런 뜻은 아니었지만은 그래도 결국은 그런 행위가 되고 말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들의 구체적인 제안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맹세한 네 사람과 함께 결례, 나시린의 결례를 행하는 것이요, 두 번째는 그들의 비용을 바울이 대신 내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구약의 결례란 뭡니까? 구약의 결례는 결례의 기간을 30일, 즉 나시린의 결례의 시간은 30일로 정했는데 그 시작과 끝은 머리를 깎고 그 기간에는 금욕적 생활을 하였으며 기간이 다 차면 예물을 바치는데 그 예물이 민수기에 보면은 6장 13절 20절에 번제물은 1년 된 수양 하나를 드리고 속죄물은 1년 된 어린 암양, 화목제로는 수양 하나와 그 위에 무기병을 바쳤으니 그 비용은 네 사람이 받으니 한 사람이 받는 것에 그런데 네 사람이 받는 비용을 내야 되니까 엄청난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진 성교비를 다 쏟아부어도 그 비용을 감당키가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어떡합니까? 사도 바울 자신은 구역의 결례를 행할 필요는 없었지만 선배 감독인 야고보의 부탁이요, 예루살렘 교회의 소원이요, 굳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방해되지 않는다 하는 판단에 사도 바울은 이 제안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바울은 그 다음날부터 네 사람을 데려가서 나시린 결례를 행합니다. 성전에 들어와서 결례를 마친 날까지 제사장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일자가 끝나면 보고해야 되는데 그 바울이 그 제안대로 실행하였으니 여러분, 자신을 위함이 아니요 이미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회방같이 않기 위해서 행했던 나시린의 이 행위, 과연 결과는 어땠을까요? 이렇게 제안을 받아들였으면 항상 여러분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제안을 하더라도 여러분 후환이 없는 제안을 해야지, 후환이 생기는 제안을 하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도 저에게 제안을 할 때 이 교회 요직을 맡은 분들은 반드시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데 보세요, 사실 장로들이 나시린의 결례를 제안한 것은 부당한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에게 타협을 요구했습니다. 심지어 바울이 이 나시린의 결례를 행했던 것을 뭐라고 현대 신학자들이 평가하고 있느냐? 대표적인 신학자인 프랑스의 신학자 존 갈비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바울이 너무 쉽게 야고보의 타협을 수락했다라고 그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율법 안에 복음을 가둬오는 행위나 마찬가지처럼 이렇게 행위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구원은 믿음으로만 얻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요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율법이 필요 없습니다. 왜? 그리스도 복음 안에 율법이 다 들어있으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율법이 들어있고, 부모를 공경하는 율법이 들어있으며,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율법이 들어있고, 또 이웃을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율법이 어디 안에 다 들어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굳이 율법을 앞세운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래요. 성령 충만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충만하면 율법을 의식할 필요가 없잖아요. 저절로 지키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고, 저절로 나를 죄를 멀리하게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탄식케 하시는 건 그리스도의 복음이 곧 율법이 된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도 이것을 바울의 복음을 찬성해서 한때는, 그래서 찬성해서 믿는 이방 사람들에게는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의 죽인 것과 음란을 상대하는 결의한 이 율법의 복음은 받아들이되 율법의 기본적인 것은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구원으로 믿음을 얻되 율법의 기본적인 것, 우상의 제물과 피의 목매의 죽인 것과 음란을 상대하는 율법의 기본입니다. 이거는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되 복음 안에 무엇을 섞느냐? 율법을 섞으라는 것입니다. 이것까지 허락을 했습니다. 이 정도 되면은 바울은 죄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뭐라 그랬습니까? 그 밖의 의식은 지킬 필요 없다고 편지과 이방인들이 보냈던 그들이, 사실 바울은 그렇게 했을까요? 복음을 증거하면서 율법도 중요시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16장 3절에 보면 디모데가 동행을 했을 때 디모데에게 결례를 행했습니다. 나신이라는 것은 주의 종이 된다는 걸 영적으로 말하거든요. 그래서 디모데를 너는 주의 종이다 하고 표적하라는데 그때 당시에는 어떤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나시린의 결례를 복음 증거자로 세우는데 그 방법을 사용한 것이지 율법을 따른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8장 18절에 보면은 그 켄그리아에서 사도 바울이 머리를 깎았습니다. 머리를 깎은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건 뭡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때 당시 이방 사람들이 내가 진정한 복음주의자냐, 너도 한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죽이고 핍박한 자가 아니냐, 많은 비난을 받게 됐을 때 바울이 나는 나시린으로 거듭났다. 그래서 그 나시린의 증거된 것을 행위로 보여준 것이 머리를 깎은 행위였습니다. 이것도 복음 안에 율법적인 행위였지, 율법을 위해서 율법 안에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왜 결례를 행하였는가? 성경 고린도전서 9장 20절 21절에 다 같이 읽까요? 나는 자유인이지만 많은 사람들을 얻게 하여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고, 유대 사람과 함께 있을 때는 유대인같이 행하여 유대인을 얻기에 율법에 사는 사람같이 살았다. 이 말은 율법을 이해해야 유대인들을 복음으로 끌어들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 율법이 필요했지 율법을 위해서 복음이 필요했다는 건 아니라는 것. 이것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도 설명했던 것이 나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필요로 합니다. 아침에 시간 정해서 기도하는 것도 하나의 율법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보는 것도 율법입니다. 정확하게 자기의 생활의 신앙제사를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놓는 것은 하나의 율법적 행위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적 행위가 무엇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냐?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율법의 이해를 잘하시고, 사도 바울처럼 신앙에 위반되지 않는 한 포용력을 가지고 전체에 순응한 것도 교회 발전에 유익을 가져오므로 교회는 포용성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이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은 구원에 관계없다 하더라도 허용할 것과 허용치 못할 것을 우리는 분명히 구분해야 됩니다.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의 불만을 막아보겠다는 판단으로 이 성경 전체적인 상황과 정체적인 정서와 역사적인 환경과 그 예루살렘 교회의 배경을 가만히 살펴보면 뭘 알 수 있느냐? 예루살렘 교회들의 강력한 제안을 포용해서 나시린의 결례를 행한 것은 좋았지만은 불만을 막아보겠다는 판단으로 했다는 것이 더 크다는 것이죠. 그것이 더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들의 강력한 제안을 포용해서 나시린 결례를 실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요, 그것이 행한 것이 빌미가 됐습니다. 율법의 나시린 결례를 행한 것이 빌미가 돼가지고서 예루살렘 교회도 방관을 하게 됐고, 유대인들은 봐라, 네가 율법을 진짜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더니 아니지 않느냐, 오히려 자기네들이 주장해놓고 주장한 것을 했던 바울을 빌미로 해서 그를 체포했던 사건이 드디어 율법주의자에 의해서 체포를 당합니다. 그때부터 바울은 순교의 고난을 겪게 되는 결과가 되었으니, 여러분, 반드시 신앙생활할 때 너무 주변 분위기를 의식하여 타협하고 포용하는 것이 되지 마시고, 어떤 분은요 이렇게 합니다. 주일날 꼭 교회 가야 됩니까? 꼭 교회 안 가도 되지 않습니까? 필요할 때는 못 갈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 생각, 필요하면 또 급한 일이 있으면 못 갈 수도 있는데, 아니에요. 급한 일이 있어서 못 갈 수도 있는 상황이 생겨서 못 가는 것이 되어야 되지, 기본 자체가 급할 때는 교회 못 갈 수 있다, 그 기본 자체는 잘못됐다는 거죠. 무슨 뜻인지 아시죠? 무슨 뜻인지 아시죠? 철야 예배는 꼭 가야 됩니다. 그런데 꼭 가야 된다는 그 기본 하에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건 못 갈 일이 생겨서 못 가는 거 하고, 기본적으로 못 갈 일이 생기면 못 갈 수도 있는 거지, 이 자체는요 율법이 복음을 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타협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사람들이 길을 지나갈 때 배가 고파가지고 예수님이 밀을 따가지고 그걸 주일날인데 먹었어요. 그래서 사두개인가 몰로인들이 큰일, 아니 주일날에는 일도 하지 말라, 어떻게 당신이 손으로 밀을 비비는 건 일하는 거와 똑같은 거거든요. 어떻게 주일날 일을 하느냐? 예수님이 답변이 그렇습니다. 배고프면 먹어야지, 어떻게 하느냐? 배고프면 먹고 살아야지. 이게 바로 다른 것이 아닙니다. 먹게 하는 것도 복음이에요. 살리는 일이니까, 생명을 주는 일이니까. 길을 지나가다가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교회 가야 되니까 죽어가는 사람 내버려 둔다? 이건 아니죠. 복음을 위해서는 죽어가는 사람을 위해서 교회도 못 갈 수가 있어요. 그것이 마음속에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포용적인 신앙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못 갈 수도 있는 거지. 뭐 교회 한 번 안 간다고 벌 받나? 지옥 가나? 아이고 내가 교회 한 번 빠진다고 뭐 애가 아파서 못 갈 수도 있고 뭐 또 갯돈 받으러 가려면 못 갈 수도 있고 해피면 갯돈 받는 그 예배 드리는 시간에 내가 개 탈 날인데 그 개를 못하면 큰일 나니까 그 못하면 그 돈이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튈지 모르니까 그 시간에 가야지. 여러분 이런 생각이 참 개돈을 받는 것도 받으러 갈지라도 마음만은 그렇게 가지 마시라고요. 반드시 교회에 가야 된다. 반드시 철야 예배 드려야 된다. 반드시 11조 해야 된다. 그래서 못 드리게 된다는 건 이해가 되지만은 어려우면 뭐 한번 따라 합시다. 어려우면 못 드릴 수 있는 거지 뭐. 한번 따라 해봐요. 어려우면 못 드릴 수도 있는 거지 뭐. 왜 안 따라해요? 빨리 따라해요. 어려우면 못 드릴 수도 있는 거지 뭐.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어려우면 못 드릴 수 있는 거 하나님도 이해하셔요. 아셔요. 그러나 그걸 미리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 타협이 된다는 것이죠. 바울이 이게 문제였습니다. 결국 그 일로 인해서 요직에서 일하는 분들이, 요직에 있는 사람들이 발뺌을 하고 유대인들은 율법을 요구해서 율법대로 행하였더니 오히려 그걸 빈밀해서 바울을 로마 군사들에게 체포당하게 하는 이 무서운 행위. 그러므로 저는 부탁드립니다. 교회 요직에서 일하는 분들은 복음을 증거하는 지도자인 저를 찾아와서 외부의 분위기, 외부의 문제를 전달할 때는 몇 번 생각하고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중하고 깊은 장고의 판단 없이 잘못 한순간에 이랬다, 분위기가 요렇다, 분위기가 저렇다, 잘못 판단해가지고서 그것을 건의했다가 일이 잘못되면 사도 바울이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이 제안을 받아들여 일을 행한 것이 유대인들에게 올무가 되어 로마 군들에게 포로가 된 것처럼 순교 여정에 오르게 되는 것처럼 교회에 큰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남편이 잘못했을 때도 부인은 보는 즉각 말하면 안 되죠. 몇 번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요거를 지혜롭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요거를 어떻게 하면 남편을 잘 이해시키고 판단시키고 좀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을까 몇 번 생각하고 말해야 되는데, 성질 급한 부인은요 보자마자 여보 왜 이딴 일이었어, 왜 이따 이렇게 처리하고 집안 말아먹을 일 있어 막 나오면 그때는 끝장나는 거예요. 그게 올무가 되는 거예요. 또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부인이 하는 일이 조금 못마땅해도요 대강 말을 하면 반드시 부부싸움 막 접시가 날아가고 쨍가랑 막 난리 납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남자보다 여자가 성격이 더 급합니다. 그걸 꼭 기억하시죠. 남자분들은요 여자분들을 약하게만 생각하면 돼요. 여자분들을 잘못 건드리면 훨씬 더 급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요번에도 여러분 사건 난 거 보니까 남자 둘이가 죽어가지고 한 달 동안 보자기에 쌓여져가지고서 쓰레기통에 버려져 있었잖아요. 여자가 죽여가지고.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알죠? 요즘은요 옛날에는 남자가 여자를 가해하는 일이 많았는데 요즘은요 여자가 남자를 가해하는 일이 많아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뭐 신문에 났는데 결국 그 여자를 잡았더니 그 여자가 그냥 배신감에 밤에 잠자는 걸 그냥 다 찔러가지고 죽여서 다 칼로 도막도막 내가지고서 사지를 다 잘라가지고서 그걸 그냥 비늘로 탁 냄새 안 나게 보자기 싸가지고서 한 달 동안 그냥 쓰레기통에 집안 쓰레기통에다 다 넣어놓고 어린아이는 그냥 그 혼자서 먹지도 못하고 완전히 기아선상에 이르러서 오늘 붙잡았는데, 야 여자 성질나게 하지 마시라니까 남자는. 부탁합니다. 제가 이 말은 드리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함부로 남에게 건의하고 남의 문제를 할 때는 십중장고의 깊은 생각을 하고 몇 번 생각한 다음에 말을 내놓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것이 되지 않음으로 해서 결국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그때부터 결론입니다. 고난의 길이 시작되어서 끊임없는 시련과 악풍, 로마에 끌려가서 감옥에 갇혀 계속해서 말씀의 은혜를 받겠지만 오늘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에 이와 같은 산도 사역의 복을 여러분 드리면서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구원의 신앙을 철저하지 못하면 바람이 불리는 갈대와 같아 흔들리기 쉽습니다. 우리는 다 인간인지라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가 아닙니다. 다 갈대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생각납니다. 만일 하나님을 믿으시면 이 고백을 신앙의 신조로 삼으십시오. 바울은 훗날에 로마에 가서
자신의 모든 것을 깨닫고 이 신앙을 자기의 신앙의 신조로 삼고 어느 곳에 가든지 고백한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성경 로마서 14장 7절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느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로다. 바울이 깨닫게 됐습니다. 결국은 인간과 타협해 봤더니 타협의 결과는 자기가 포로가 된 것뿐이었어요. 차라리 내가 그랬다면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고 타협하지 말았을 걸 후회하는 말씀을 나중에 신앙 고백을 했던 이 사실 여러분 기억하면서 하나님 오늘 상갈 것은 상가하고 주 안에서 진실한 신앙으로 믿음의 약한 자를 도와주며 넘은 자를 일으켜주며 정말로 반드시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하나님 이 시대에 원수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상기자를 두루 찾고 있는데 절대로 넘어지지 않도록 성령님 나에게 성령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불같은 성령 임하게 해주셔서 세상과 타협하지 말게 하시고 정말로 영적으로 바울처럼 든든히 서서 하나님 앞에 승리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하고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